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랬다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원래 그래. 저 사람도 원래 그래. 그때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런 그랬다에 많이 붙잡혀 살죠. 이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그랬더라, 또 그랬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확인되지 않았던 카더라까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 사실을 아셨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신앙은요,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단순히 그랬을지라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시선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그랬다는 과거의 데이터로 사람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럴지라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그럴지라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AI 많죠? AI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요,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비슷합니다. 과거의 경험, 상처, 기억을 바탕으로 내 삶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과거의 데이터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로 시작을 하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유다는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식사를 했고 또 예수님께 발도 씻김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한은 의미심장하게 이것을 기록해요. 때는 밤이러라 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뭐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은 어둠이잖아요. 배신의 밤이고 죄의 밤이며 인간의 어두움이 가장 짙어진 순간을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어두워졌고 이미 결정되었고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요한은 때는 밤이너라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배신으로 어두워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배신이 일어난 자리에서 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유다를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식사에 함께 앉히셨고, 그래도 발을 씻기셨고,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는 이미 배신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이미 배신을 결정했고 그 배신을 실행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한 번 그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상처를 준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물론 지혜로운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상대의 죄가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신 거예요? 몇 시간 뒤면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 3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사명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달리해서라도, 좋은 말을 통해서라도 베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좋은 일꾼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자, 오히려 부활 후에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사랑하셨고, 그럴지라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사랑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중요한 기준을 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이, 그 부인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것이에요. 그 가운데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도, 그럴 베드로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배신과 이 부인으로 인하여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가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거죠. 배신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지만,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제자들이 떠나가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변해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랑은요, 배신을 알아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실패를 알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상처를 받아도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랬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를 사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유다의 배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하게요, 신앙은 단순히 그랬을지라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까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사랑하고,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그랬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럴지라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거,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배신당하면 미워지죠. 실망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상처를 받으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이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랑은요,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전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의무감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싹트게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럴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기대를 두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상처는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날지라도 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사실 여기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 사람은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환경과 순간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유다도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상대의 완전함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실망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갈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꿈과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요, 감정보다 선택이고 훈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내 손을 내미는 선택을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순간의 감정보다 지속적인 순종에 가깝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자동적으로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많이 보고 묵상한다고 그 사랑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사랑이 싹트는 현장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그 사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아직 용서되지 않았는데 입으로 한번 그 용서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다가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과 여전히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역 현장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훈련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럴지라도를 완전히 깨부수는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이 죄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상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남편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도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에게도, 정말 내가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우리는 늘 상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상처를 받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미움으로 커집니다. 그것이 배신으로 커집니다. 또 그것이 단절로 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배신을 당하셨지만 배신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고, 부인당하셨지만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입니다. 그분의 인격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죠.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모든 그런 배신과 아픔과 말과 상처를 죄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인성이고 인격이에요. 미움과 원망이 죄로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작은 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그 상처를 미움으로 만들고 단절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은 죄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명을 주신 위치는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신이 현실이 된 자리죠. 부인이 곧 일어날 자리에서 선포된 명령이에요. 그러하게 이 계명은 상처가 없으면 사랑해라라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도, 실망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사랑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이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게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왔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사랑해 왔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을 사랑해 왔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넉넉함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사랑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주셨죠. 이 새 계명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새로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베드로였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유다와 같은 이기심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랑은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자격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새 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이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진짜 교회이구나, 진짜 사랑이 많은 공동체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 건물보다 관계를 봅니다. 설교보다 예배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이미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또는 그럴지라도, 또다시 실망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며 제자의 표지이며 세상 속으로 흩어진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때에, 주진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알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진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랬을지라도 사랑하시고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